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올해는 참 유난히 대림절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은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위기의 시국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동기부여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주 전 대림절 첫 주일에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세례 요한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의 사진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앞에는 이제 유적지 간판이고, 두 번째 사진 저렇게 저 뒤에는 이제 사해 바다 쪽을 바라보는 쪽인데, 저렇게 큰 요새가 바로 헤롯의 여름 궁전 겸 저렇게 요새가 되었습니다. 암살의 위험 속에서 저렇게 위험에 특화된, 위험에 대한 방어가 특화된 저런 대단한 요새에서 꼭대기에,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궁전을 지어놓고 연회를 열고 살았던 것이 헤롯의 안디바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저 자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쟁반에 그 머리를 가지고 보여줬던 그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의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렇게 저 자리에 가면 지하의 감옥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지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저렇게 캄캄한 감옥에 헤롯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안에 지하를 찍은 사진, 저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하고 그 전 것은 제가 다 찍은 것인데, 저 사진 속에 저런 식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서 있으면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그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한 내용과 관련된 그 대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기까지의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질문까지 이끌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심을 전한 다음에 4장 중간부터 10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는 세 가지 사역으로, 언젠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되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볼 때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도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즉 교육과 선교와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고치시는 예수님, 10장은 제자를 파송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소개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질문에 우리가 바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대신 질문하게 한 것인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데, 오실 그이,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이런 뜻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요한은 지금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노릇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며 그분이 바로 정답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인데, 그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났고, 결국 고민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회의와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세 가지 사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풀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생명과 자연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 회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종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바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확신이 흔들린 둘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현재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왕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당면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에게 떨어진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위험에 빠지자 그가 외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내 생각에 맞춰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 헌신한 자를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내 생각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섞인 말과 제자들의 말들이 더 크게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에
의심이 올라오고 또 후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와 위기는 이런 내 생각의 갇힘으로써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성경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위치가 되거나 삶의 주변부에 속하는 것으로 밀려나고 심지어 내 앞길에 장애물과도 같이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이 비대면 예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며 교회를 영적 중심으로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갈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써 영적 침체의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위기에 빠진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영적 위기에 빠진 것 자체를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한다고 하는 것,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 회의에 빠진 자에게 바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 가운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흔들린 요한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한에 관하여 하신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으시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지 않았느냐,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한을 변호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확신, 그 150편이나 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탄식의 시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유명한 그 절규와도 같은 말씀,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탄식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평소에 묵상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이 어쩌면 불신과 원망의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조차도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과 영적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큰 칭찬과 평가로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적 위기가 오고 공동체에 영적 침체가 오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며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침체와 회의에 빠진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있고 영적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털면 먼지가 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회의와 의심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의심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으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가져온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저항하다가, 그 불의에 저항하다가 경솔한 헤롯의 말과 그 헤롯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제자들이 전하였을 때 회복하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한 조각 남은 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채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영적 침체의 위기를 넘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침체와 위기와 실족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삼고 흔들림 없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